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신학자 이동영입니다. 네, 교수님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 저보다는 좀 더 많이 사셨을 테니까 저보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을 것 같아요. 한 50년 다니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혼동이 오는데 한 4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한 40년. 40년. 네. 우리 권 교수님은요? 저는 한 50년 다녔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다면 한 30년? 오, 그래요? 30년 다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몇이냐? 그래서 오늘의 돌직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뚜두!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를 다 들여서 지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동영 교수님, 삼위일체. 예. 이 단어 익숙하시죠? 익숙은 하지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제일 주제예요. 익숙하시겠죠. 전공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뭐 제가 조직신학. 제 조직신학자고. 네.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전공하셨고. 정말요? 오늘 제대로 만났네요. 전공이라고 밝히시면 제가 이거 굉장히 이제 오늘 고전이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의 그중에서도 삼위일체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동영 교수님, 네. 또 간단하게 우리 재밌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좀 표현해서 설명하면요. 영어로 삼위일체가 그거잖아요. 트리니티 아닙니까? 네. 트리니티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온 말이에요. 트리니타스. 트리니타스는 사실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트레스라는 말하고요. 플러스 우니타스. 트레스는 뭐고 우니타스는 뭐고? 트레스는 플러스만 알아듣겠네요. 트레스라는 것은 두 개? 3이란 세 뜻이에요. 개겠죠. 뭐 그냥 트와이스에서 때려잡아야지. 세 개란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트레스는 플러스? 3이란 뜻이고요. 플러스 우니타스는 하나됨이란 뜻이에요. 하나됨, 영어의 유니티. 유니티. 예, 예. 네. 그래서 트레스, 우니타스 세 분의 하나 되심에 관한 교리.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의 하나 되심에 관한 교리. 그러면 세 명의 하나, 유니티. 그러면 하나에 그 세 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낸시 씨의 질문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어떻게 다 들어갔나 이런 질문이에요? 들어가 있냐고요? 들어가 있느냐 그 질문이세요? 네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삼일체 교리와 관계해서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레아스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세 분의 한 분 되심에 관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럼요. 세 분의 한 분 되심에 관한 교리가 삼일체가 아니고요. 세 분의 하나 되심에 관한 교리입니다. 한 분하고 하나는 다르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한 분을 one이라고 하지요. 이런 거군요. 유럽이 하나로 통합돼서 유로화가 된 거 이런 건가요? 화폐가? 나름대로 항상 돈이랑 연결시키. 나름대로 기발한 비유이긴 하지만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분의 한 분 되심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 되심에 관한 교리라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삼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소위 말하자면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인데 그게 이제 그 히랍어로 페리코레시스란 말이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정확하시네요. 오, 히랍어 배우셨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낸시 씨는 정확하게 따라. 정확하시네요.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코레시스란 말은요.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런 뜻이지만 요걸 좀 직역하면 이래요. 이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페리라는 앞에 접두어 전치사하고요. penetrate, 관통하다. 페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어에 P-E-R-Y-로 페리. 시작하는 단어 많죠. 네. peripheral 네. 이런 것처럼. 네. 페리. 예. 옛날에 여객선 중에 페리오가 있었잖아요. 페리오라는 네.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페리라는 이 접도 전치사하고요. 코레시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페리란 말은요. 빙빙 돈다는 뜻이야. 빙빙. 여러분 강강술래 생각하시면 빙빙 돌잖아요. 손잡고 빙빙 돈다. 영어 단어 많아요. 빙빙 돈다. 그러네요. perimeter. 그러네요. 네, 그거. 그 빙- 페리. perimeter. 예. 빙빙 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란 말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빙빙 도는 춤. 빙빙 도는 춤. 그래서 이제 원무, 그죠? 좀 유식한 말하면 원무, 한문으로 표현. 빙빙 돌 원자에 춤무자를 써서 원무, 빙빙 도는 춤을 말하는 용어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교부들이 말입니다. 이 세 무용수가 춤추는 걸 봤겠죠. 근데 세 명의 무용수가 춤추는 걸 처음에 교부들이 봤겠죠. 그랬을 때 이 세 명의 무용수의 춤 사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데요. 각각 그 독특한 춤 사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춤 사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아주 하나됨, 하모니를 이루는 걸 교부들이 봤겠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되심을 페리코레시스라는 원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됨이란 건 어떤 거냐 하면 세 분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통 가운데, 사랑의 소통 가운데, 본질적으로 의지 가운데서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러면 뭐 이해를 했으니까 네. 제가 근데요,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태초에 세 분이 계셨죠. 태초에 한 분이 계신 게 아니었죠. 태초에 교수님 이건 네? 무슨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슬람교는요, 태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전제군주적 힘을 가진.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케이, 그거 성경에 나오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만 나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지으신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땅, 하늘, 바다 어쩌고 저쩌고. 네. 네. 거기 세 가지 안 나오잖아요.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등장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 그게 어떻게 세 개예요? 셋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그게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함께 관여하셨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도 이야기입니다. 나오고 히브리서 요한복음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맞아. 여러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아들 하나님이 여기서는 창조의 중보자셨고요. 중보하신 분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태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럼 하나라는 큰 전능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이 세상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태초에 어렵다. 지금 사실 낸시가 지금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 삼위일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안 나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좀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죠. 네, 오늘 조직 신학적인 차원에서 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네. 문제가 그렇게 되나요?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요. 다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계가 하나 됨, 세 명의 하나 됨.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고 또 성령님의 에너지도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있었던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면 조직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되는 건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답변을 좀 하면요. 지금 낸시가 이야기하는 삼일체에 대한 이해는요. 한국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퍼져 있는 신자분들의 삼일체에 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등장하시고 구원의 사역에서는 아들의 역할로 예수님 등장하시고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네. 역할로 등장하시고 인간 너무 사랑하셔서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눈에 보이게. 그죠? 눈에 그리고 보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갈 때는 그 성화의 사역에서는 성령님의 양태로 그렇죠. 등장하시는데 성령님의 이 이끄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도 나갈 수 이게 있고 일인 좋은 다역. 일도. 일인 다역. 그렇죠. 예, 커다랗게 하나님 예. 이렇게 창. 그렇죠. 창. 일인 다역.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 세 양태로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한 분이 세 개의 양태로서 사역한다고 해서 이 교리를 네, 나오신 거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것은 삼일체 교리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로서. 낸시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 생각하세요.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대중을 대표하는 근데 신학의 수준으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한 분 하나님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한다면요. 그건 예수님 자기 독백이 하나님이 자기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아버지 자리에서 또 기도를 들었다가 또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기도를 받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히 두 인격체죠. 충격적이네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구분된 인격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두 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예술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팝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비유도 종종 했어요. 인터뷰 때. 네, 그게 이제 예술적으로는 정당한 이야기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것이 이제 삼일체에 대한 이해로 들어오면 이게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된 걸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구분된 인격이고 두 분 다 독자적인 인격이세요. 성경에서요? 그럼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잔을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아 맞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개념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 우리가 셋 하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골치 아프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간편할 수도 있겠죠. 아주 이제 간편하죠. 유대교에 이제 유일신 사상이 있고, 근데 교회가 이제 유대교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기독교가 이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제 또 기독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또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이분이 그냥 단순한 인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렇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유대인 보기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계시는데 찬양드리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으로 숭배하면 이게 유일신 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교회는 끈질기게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또 믿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인격으로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얘기하시고 네. 또 이렇게 성령도 분명히 성부, 성자와 구별된 어떤 독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의 힘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무슨 포스처럼. 하지만 또 어떤 대목에서는 인격화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가 고민하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세 영어로는 이렇게 three persons, 이 pers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우리말로는 삼위라 그러죠. 위격. 네. 그러니까 세 분이 위격이라고 하죠. 결국은 위격.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하나냐 셋이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의도하고는 사실 상반되는 거죠. 근데 그거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person, three person, 성부, 성자, 성령. 세 person으로 계셨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아해하고 혼동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삼신 아니냐? 삼신할매? 그 다신 아니냐, 다신. 세 명의 그리고 신. 유일신 아닌 거 아니냐. 유일신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 이제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럼 그게 이제 다신교에서 세 신을 믿는 신앙하고 어떻게 다르냐 했을 삼신, 때 세신.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요. 힌두교에도 그 세신, 주신을 강조하는 사상이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의 종교에도 세 주신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언제나 세 신이 존재해요. 먼저. 그 세 신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이 세 신이 서로 뭐 협력도 하고 또 뭐 같이 일을 하고 협동하고 이렇게 나와요. 세 신이 먼저 있고 협동은 세 신의 존재 뒤를 따라와요. 같이 일하고.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3person으로 계셨는데 네. 3person으로 계신과 동시에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3person인데 하나됨이 같다라는 같이 거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3person이 하나됨을 앞서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있는 거. 하나됨이 3person을 앞서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세 분의 하나됨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오,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삼신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맨날 뭐 식사할 때나 네.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누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유니티 하나님 이래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솔직히 저 조금 기도. 헷갈려가지고 기도할 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 오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네. 하거든요. 성령님은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조금 불쌍한데 성령님 섭섭하시겠는데. 뭔가 약간 파워가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존재감이 약해. 존재감이 하나님, 예수님, 네.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에너지로 그냥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 분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간섭을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바치는데 쏠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전제군주적 하늘에 있는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집중되어져 있죠. 예수님 이름은 거의 기도할 때 예배 때 공중 예배 같은 데 보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은 딱 한 번 나와요. 회중이 입을 맞춰서 아멘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기도 내용은 주구장창 아버지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 마지막에 딱 한 번 그러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입을 맞춰서 아멘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정말 사도신경에만 나오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잉태하사하고 네. 성령을 믿사오며 네네.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날 한 번 정도 이제 찾아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유명한 신경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 전통에 익숙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일체 교리를 우리가 확정지어서 고백하는 신경인데요. 그것도 기독교인가요? 그럼요. 이 세상에 기독교 교리. 낸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모르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있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이름은 안 가르쳐줬지만 신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네.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근데 거기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죠. 아, 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명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낸시가요,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이게 아니요, 이거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뭐 예. 기도할 때 꼭 들으라고 하는 뭐 목사님 입장이나 집사님, 예. 권사님 말고 우리 솔직히 그냥 평신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하나님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엄마, 뭐 오빠, 언니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단어 있어요? 그 질문과 함께요, 재미있는 네. 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제가 이제 삼일체론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기도문들을 쭉 보니까요. 삼위 하나님께 바쳐진 고대, 중세 뭐 쭉 오랜 기도문을 보니까요.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린 아기들이 자기 전에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어린 아기들이 아기들이 자기 전에 자기를 좀 지켜주십사 기도 드리는 게 있는데 그 기도에는요. 어린 아기들이 바치는 기도는요. 거의 예외 없이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찾아봤는데 뚜렷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네. 삼위 하나님 중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주무셔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어떤 잠을 잡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참. 그러네. 이게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지상에서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자보신 경험이 있는 하나님이 아마 그 아들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꼬마들이 아기들이 기도하는지 않나 이건 저의 뭐 문학적 상상입니다. 그리고 중세의 기도를 보면요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 소개를 해보면요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나르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는 성령께서는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식사기도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기도하실 때 뭐라고 명칭 부르세요? 저는 보통 이제 공중 기도를 그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건 공식적인 기도니까. 그래서 해보세요. 해볼까요? 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개인적으로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이나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큐? 보통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 주님, 저의 이 긴 밤을 지켜 주셔요. 주님. 새 아침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도 기도를 잘 때는 많이 합니다. 아기들처럼. 주무셔 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잠을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이라 잠자는 제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낸시가 이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셋 하나라는 숫자에 이제 계속 이제 자꾸 헷갈려서 자꾸 이제 그런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 신약학자니까 저도 사실 삼위일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 그럼 없이 그냥 살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읽다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이렇게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텍스트가 되겠는데 로마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이 처음부터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얘기가 가다가 이제 로마서 8장 쭉 가면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또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 앞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 낙심될 때, 뭐라고 기도할 때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버벅거릴 때, 힘들 때, 그럴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게 결국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얘기인데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구원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은 성부 하나님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고 그렇다고 또 그게 서로 1인 3역을 하는 거냐 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결국 이 페리크레시스라는 단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상호 결국은 침투, 상호 내조. 이세 위격 세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 이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네.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교리예요. 뭐냐면 이거죠.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유일신론자들이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하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철칙같이 갖고 있는 유일신론적인 전제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난리 났네 그래서. 구원을 경험했죠. 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쇼크네요, 쇼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죠? 신앙적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신자들은. 근데 그게 그리낌이 되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없애고 하나님만 있어야겠다. 뭐 이런 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고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네. 우리를 떠나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종말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마구간에서 나오셨죠. 아니 예수님 성천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아니요. 안 오셨잖아요.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절히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해요. 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안 온 줄 알았는데 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알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어머나. 그랬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공동체의 매개, 그죠? 중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재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실까? 왜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중재하시거든요. 이동영 교수는요, 이 고양이가 저를 중재를 못해요. 예? 고양이를 중재합니다. 우리 코코 샤넬이라고 코코 해주세요. 샤넬은 네. 이동영이라는 이 이동영 교수를 중재할 수가 없어요. 매개할 수 없다고요? 코코 샤넬은 뭐 코코 토마토를 중재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동체에 중재하시니까 하나님을 중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가 바쳐졌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만찬이 베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구원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이 먼저 형성되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게 아니고 그죠? 예배 속에서 경배되고 찬양되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달아놓은 것이 삼일체 교회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가 권 교수님한테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헬라의 신 개념에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얘기하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 고통에 동참하시고 하지만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학적인 논의나 우리의 생각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서 추상적인 어떤 성경과 관계 없는 어떤 이 개념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그 위험을 방지해 주는 면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붙잡아주는, 만약에 이 교리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굉장히 인간론적으로 이해하고 끝날 수 있겠죠. 그냥 사람이 뭔가를 해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하나님 개념을 가장 균형 있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한테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중요한가요? 삼일체 교리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그 아름다운 교리고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삼위로 계셨고 사랑의 교제와 소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삼일체의 가르침은요, 저도 독선의 사람이 아니라 소통의 사람이 되고, 또한 독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화와 겸손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이 되고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저에게 늘 가르쳐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삼위일체 통해서 좀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뭔가 제가 좀 많이 좀 유식해지고 너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신 예. 건 거죠.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 그러니까 다양성과 하나됨이 같이 있는 것. 네, 우리 이 교수님은 전공이셨는데 느낌 어떠세요? 저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속하신 아들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자연 만물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논하는 것보다는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저 낸시는 진짜 삼위일체 이렇게 충격적이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신학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얻어가셨길 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궁금해, 질문하고 싶어. 근데 어디다가도 얘기할 수가 없네 하면 바로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두 교수님께 마구마구 펀치를 날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앙 하면서 끝낼까요? 낸시의 신학 펀치. 앙.